찬송가 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96장 제 찬송가는 84장입니다. 96장 새 찬송가는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산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며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죄에서 속량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며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소원을 따라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3장입니다. 욥기서 33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절입니다. 이사님 성경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내 입을 열었으니 내 혀가 내 입속에서 말합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의 올바름을 나타내며 내 입술이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서서 말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같으니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위엄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하며 내 권세가 당신을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욥기서에서는 욥의 세 친구가 유명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 이 엘리후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2장에서 욥과 막 논쟁을 벌였죠. 네. 그 32장 6절에 보면 나는 나이가 젊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망설이면서 당신들에게 내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엘리후는 그 엘리바스라든지 그 빌닷이라든지 소발, 또 욥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젊은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고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빌닷이라든지 소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고 우리와 비교해서는 참 비교가 안 되는 참 믿음 있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그 하자는 뭐냐면 그 욥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그
선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욥을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겁니다. 아,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욥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제일 가는 부자죠.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록펠러라 그러는데 800억 불이 넘는다죠. 빌 게이츠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뭐 제일 부자가 록펠러라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큰 거부죠. 욥도 대단한 거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또 사랑하는 그 자기 자녀들, 열 자녀들이 한꺼번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죽게 되죠. 그래도 욥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마귀가 욥을 시험했는데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서서히 지금 말하자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욥은. 아주 지금 대단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그 욥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자 봐라,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볼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뭔가 법한 일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종들이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구절에 의하면 순교당할 때 관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이스라엘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옆으로 켠 게 아니라 이 위에서부터 머리 위에서부터 관을 톱을 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가지고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비판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걸 정죄하고 뭐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네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왜 그러느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는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많이 빼내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그렇게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그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그 선입관을 가지고 욥을 판단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를 못할 망정 기도해 주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엘리후가 오늘 33장에서 요백에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유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내 입을 열었으니 내 혀가 내 입 속에서 말합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의 강직함을 나타내며 내 입술이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2절에서는 내가 아주 신중하게 말하는 거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죠. 내 혀가 내 입 속에서 말합니다. 신중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3절에는 내 말이 내 마음의 올바른 또 아는 것을 진실하게 말할 것이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말한다. 이것을 무슨 꾸미고 이걸 뭐 미화시키거나 어떻게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말한다. 그 정직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말할 테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는 내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큰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당신에게 말해주는 거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읽어보세요. 만일 할 수 있다면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서서 말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같으니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졌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위엄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하며 내 권세가 당신을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과 나는 똑같다는 거 입장이. 그렇죠. 같은 사람이고 같이 흙으로 빚어진 사람들이고 연약에 쌓여 있는 그 인간성 연약하다 이거죠. 그리고 나의 위엄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하며 내 권세가 당신을 누르지 못한다. 욥 당신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던 그런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얼핏 들을 때는 엘리후가 점잖게 조심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8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당신이 내가 듣는 데서 말씀하였으므로 내가 그 말소리를 들으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나는 결백하여 내게 잘못이 없다. 보아라, 그분은 내게 책잡을 일만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시고 내 말을 창고에 채우시며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욥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27장에서 욥이 그런 말 했어요. 당신은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 나는 결백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 뭐 잘못 뚜렷하게 무슨 잘못한 게 뭐가 있냐. 10절에 보아라, 그분은 내게 책 잡을 일만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죄를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허물이나 죄가 없는데 말하자면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일부러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그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 다
드러내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시는 것 같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감시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나를 감시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은 감시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욥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2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7장 1절. 네. 욥이 또 비유를 들어 말하였다. 나의 정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비통하게 하신 전능하신 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호흡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욥이 말했습니다. 내 입술이 결코 불의를 말한 적도 없고 내 혀로 거짓말을 말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옳은 사람이다.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순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순전한 신앙, 말하자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욥이 자신을 그렇게 변호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다고 하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하고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조사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착잡으려고 그러신다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조사하십니다. 조사하세요. 네.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감찰하신다고. 그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신장과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말했어요. 네.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전에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다고 생각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막 이 가슴을 치잖아요. 마음이 아프다고.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아프다? 슬픈 일을 만나면 배를 때려요. 배를 칩니다. 배를 쳐요. 왜? 이 배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쪽에는 우리 이 갈비뼈, 오른쪽 갈비뼈 이 속에는 큼지막한 간이 들어있죠. 간이 들어있고 간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이 가장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심장이 들어있죠. 심장. 네. 콩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이 심장, 콩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두드립니다. 심장과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살핀다고 하는 것은 조사하는 겁니다. 17장 10절에도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저의를 살피시는 거예요. 의도.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느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걸 살피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지금 뭐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뭐 충성하고 순종 잘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도가 뭐냐, 저희가 뭐냐, 어떤 사람과의 그 경쟁심,
경쟁심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성과를 내려고 그러고 교회도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성과주의, 실적이 뭐냐? 물론 실적이 중요합니다. 성과가 중요하죠. 그러나 성과주의로 가면 안 돼요. 성과주의는 실적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애를 쓰고 또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조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검사가 사람 불러서 조사하잖아요. 예? 조사관이 조사합니다.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또 반복해서 질문하고 다시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탁 흠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사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조사받으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사받으면 10시간, 20시간이 아니라 단 몇 분 만에 우리를 케어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디오를 트시는 거예요. 자, 비디오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보자. 비디오를 딱 트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저 봐라. 네가 저렇게 했잖아. 너 저기 있었잖아. 너 왜 저기 있었냐? 왜 저 사람을 만났냐?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할걸요. 우리가 뭐 대단히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의도는 욥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꾸 들춰내신다는, 하나님 자꾸 왜 들춰내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읽어보세요. 보십시오. 이 점에서 당신이 의롭지 않으므로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지거나 침상 위에 졸고 있을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이 사람들의 길을 여시며 그들에게 이임치듯 교훈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붙잡으시며 사람의 생명이 칼에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네, 엘리후가 지금 하는 말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여기 12절부터 보시면 이 점에서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겠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시지 않느냐? 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크신 거 아닙니까? 더 크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시는가요? 내가 너한테 이런 병을 줄 건데 이런 병을 주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 네가 이런 사고를 당할 건데 이 사고를 당한 이유는 이런 이유야. 그런 설명 같은 거 하시는가요?
너 이번에 회사가 망할 건데 이 회사가 망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야. 너 보증선거 그거 돈 떼일 건데 그건 이런 이유야. 그런 거 설명하시고 뭐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그런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야 너 동의하냐? 너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냐? 그런 거 상의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불평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가 요백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불평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그런 나쁜 녀석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셨습니까? 왜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뭐 결혼해서 실패하게 했다. 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하나님께서 무슨 근본적인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일은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겁니다.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자기가 욕심 따라가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부모 말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해놓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으로 결혼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욕심 따라서 결혼해놓고 결혼의 모든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그런 사람들 많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냐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파탄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안 해주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됩니다. 기도했느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 일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성경에 맞는 것인가? 이게 원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기도 좀 해달라 그러고 또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서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요백이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비 언제 그런 적 있나요? 하나님께 왜 뭐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는 있었어요. 그런 뉘앙스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았죠. 그러다가 욥은 23장 10절에서 답을 얻었어요. 골든키, 열쇠를 찾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답을 23장 10절에서 찾았어요. 23장까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다가 23장 10절에서 이미 욥은
그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 열쇠가 뭔가요? 23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네, 이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그러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23장 10절에서. 그래서 23장 10절 이후로 욥의 그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말하자면 일종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해요.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죠. 단련시키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단련시킨다고 했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단련시키신가? 무슨 질병이나 사고나 사람들이나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단련시키죠? 말씀으로 단련시키십니다. 그런 걸 찾아보지 않고 넘어가겠는데 말씀으로 단련시키세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도 이런 일을 만나도 이런 지경에 빠져도 네가 내 말을 순종할 거냐? 나를 의지할 거냐? 나를 신뢰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단련시키세요. 들들 볶으세요. 예. 기름 뿌려놓고 하나님께서 아주 달달 볶으세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도록 달달 볶으십니다.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으셨나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하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성도는 단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 왜 단련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에 가면 5장에 가면 단련받은 성도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신령한 진리를 깨닫고 환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요? 젖을 먹는 신앙. 젖을 먹는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지만 연약해.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하고 그냥 충성하고 애 많이 쓰는데 시험이 오면 없어져요. 안 보여. 네, 또 날아간대요 벌써. 요번에 태풍 온다는데 날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어디 갔냐? 날아갔어 벌써. 안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원래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다 있는 거다 생각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욥이. 또 14절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당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욥, 당신이 왜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지거나 침상 위에서 졸고 있을 때 꿈이나 밤에 환상 가운데 그분이 사람들의 귀를 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건가요?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다음 같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다는 뜻이죠. 계시. 예. 계시인데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뭐 자연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안 좋을 것 같다. 아침에 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다.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일반 자연 계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나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특별 계시.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또 비의적 현상,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찾아오거나 또 우림이나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거냐? 신약 시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 완성의 시대에 특별 계시 완성의 시대입니다. 그 내가 꾸는 꿈이 딱딱 맞아도 꿈을 따라가시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럼 못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따라가면 돼.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 그럼 틀림없어요. 성경 말씀만 따라가면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시선을 굳게 하고 자마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귀를 여시며 그들에게 인치듯 교훈하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당신 주장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욥은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그냥 자존심이 강하고 왜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다 하시는데 왜 제 멋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고집대로 한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고집이 있고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거 다 있죠. 1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사람에게서 교만을 막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붙잡으시며 사람의 생명이 칼에 망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시고 마음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하시고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 교만해지면 무서운가? 교만해지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잠언 1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은 종기 앞잡이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찾으셨나요? 찾아보세요.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종기를 주세요.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18장 12절 맞나요? 읽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네. 교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만하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교만해지면 결국은 실패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주는 거죠. 교만하지 않도록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칼에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또 지금 실패했다 그래도 사실은 희망이 있어요. 19절 읽어보시겠어요? 19절 사람이 자기 침상후에서 고통으로 징계받으니 그의 뼈 마디가 늘 쑤십니다. 그의 생명이 양식을 싫어하고 그의 영혼이 좋은 음식을 싫어하므로 살이 보이지 않게 여이며 보이지 않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고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가까워지며 그의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가까워집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한 중보자 천사가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강직함을 말해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말씀하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계속물을 얻었다 하실 것입니다. 네, 사람이 침상 위에서 고통으로 징계를 받는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엘리후가 말하는 사람이 침상 위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애둘러서 삥 둘러서 말하는 거죠. 뼈마디가 쑤시고 그의 생명이 양식을 싫어하고 먹는 것도 뭐 입맛이 없는 거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입맛이 없습니다. 영혼이 좋은 음식을 싫어하고 살이 보이지 않게 여의고 보이지 않던 그의 뼈들이 다 드러나고 뼈들이 막 다 드러납니다.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죠.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가까워지며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가까워집니다.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한 중보자 천사가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말해준다면 중보자가 있네요. 중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다른 중보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다른 중보자. 아니 그럼 중보자가 새로 오시는 중보자는 보혜사 성령이시고 다른 중보자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럼 또 중보자가 누구냐? 다른 중보자? 원래 중보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기서 일천천사 가운데 한 중보자 천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정당함을 말해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말씀하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 사람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용서했어. 내가 대속물을 얻었어. 대속물이 누굽니까?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최고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른 중보자 누구신가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다. 우리의 중보자가 있는 거죠.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구덩이에 내려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끝장나고 희망이 전혀 없는 그곳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인생에 낙이 전혀 없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 제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IMF 때문에 더 힘들고 아이들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집살 희망이 다 사라지고 은행 이자 대출 받은 건 이거 갚기도 힘든데 또 대출을 더 받아야 되고 이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집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멀쩡한 집이 일어나면 계속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세금을 더 내야 되네. 들어오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 세금은 올라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팔면 팔았다고 세금 내야 되고 전세 가면 전세 같다고 또 세금 뜯어가려고 그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민이나 가야겠다. 왜 이민을 가요? 이민 30대 제일 많이 간다는데 자기들이 뽑아놓고 왜 자기들이 이민을 가? 자기들이 당해야지. 자기들이 제일 많이 뽑은 거 아니에요? 30대가. 귀는 얇아가지고 분별력은 없고 왜 이민을 갑니까? 살기 힘들다고. 자기들이 찍었잖아요.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지. 바로 잡든지. 어려운 일을 만났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말씀하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5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보다 부드러워지며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갈 것입니다. 와, 살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바뀌고 자기의 젊은 시절처럼 청춘으로 회춘 청년 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위로를 받으면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젊은이라도 쓰러지고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 새 힘을 주셔가지고 달려간다, 날아간다. 그리고요 26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은혜롭게 받으시고 그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의를 회복시켜 주신다. 얼굴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 얼굴처럼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27절. 그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 올바른 것을 왜곡했으나 내게 유익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속하셔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심으로 내 생명이 빛을 볼 것이다 할 것입니다. 내 생명이 반드시 빛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전제가 뭔가요? 내가 그를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그를 건져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힘을 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겠다. 그런데 29절 읽어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2번, 3번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은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셔서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내가 말하려 합니다. 만일 할 말이 있다면 내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의롭다고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없으면 당신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잠잠하면 내가 지혜를 당신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네, 엘리후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죠. 내가 계속 말할 테니까 당신이 할 말이 있어도 좀 잘 참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계속 좀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34장, 35장, 36장, 37장까지 계속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의 그 말은 사실 교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원리상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게 뭔가요? 이 적용이 잘못된 거죠. 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그 논리, 엘리후의 논리, 엘리후의 주장은 맞지만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적용. 네. 판사가 판결하는데 그 조문은 딱 맞아요. 법에 맞는 대로 조문을 읊었어요. 근데 판결을 했는데 사실은 잘못된 판결을 했다. 그럼 뭐예요? 앞에 그 조문이 뭐 아무리 그 참 훌륭하고 법에 딱 들어맞는다고 해도 이건 잘못 꿰어진 단추와 같이 말이죠.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죄를 때리고 또 죄인인데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사들이 좀 이상한 판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욥이 참 이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잘 참아요. 잘 참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욥은 그래도 그 23장 10절에서 그 열쇠를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그 원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편안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우리도 욥과 같이 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욥이
그 말을 잘 듣고 또 엘리후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또 우리를 공격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 같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거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수해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다시 태풍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살아가는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았습니다.